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고통을 마주합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면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쉽게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 부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고통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가치는 빛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들이 작은 등불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은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방법, 내려놓음의 의미, 변화 속에서 평온을 찾는 길까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 독사에 물린 남자. 어느 날 한 남자가 숲속을 걷다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예기치 못한 통증에 그는 몸을 비틀었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무슨 이유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야? 남자는 이를 악문 채 뱀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공격한 뱀에게 복수하지 않고서는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뱀은 이미 울창한 숲속 어딘가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한 원망과 뱀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몸속으로 독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두 번의 화살을 맞는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삶의 고통이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쏜다. 그것은 바로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독사에게 물린 고통은 삶이 우리에게 가한 첫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질병, 상실, 실패, 상처,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첫 번째 화살을 맞은 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남자는 독사에게 물린 후 당장의 치료를 찾기보다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을 문뱀을 쫓으며 왜 하필 나인가? 라는 원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분노와 원망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삶이 쏜 것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향해 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물리적인 고통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고통입니다. 상처에 대한 원망, 분노, 후회, 과거에 대한 집착이 깊어질수록 그 감정의 독은 우리 안에 더욱 깊숙이 퍼져갑니다. 첫 번째 화살의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아물 수 있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덧내는 상처입니다. 독사에 물린 남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처를 치료하고 독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자주 맞닥뜨립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치유하기보다 상대를 탓하거나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실패를 겪으면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보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운명을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힘을 얻습니다. 둘째,
수용과 내려놓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매달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오히려 자유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비 오는 날의 지혜.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신 뒤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날은 흐린 하늘에서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하늘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비가 영원히 내릴 것 같으냐? 제자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곧 그치겠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모든 것은 이 비처럼 지나간다. 고통도 괴로움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것을 아는 마음이 곧 지혜다. 이 짧은 대화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도 마치 비와 같습니다. 비가 내릴 때 우리는 젖는 것을 피할 수 없고 하늘이 언제 맑아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가 영원히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우라도 언젠가는 잦아들고 흐린 하늘은 다시 맑게 갤 것입니다. 삶의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이 아픔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간다. 비를 억지로 멈출 수 없듯이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완전히 피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을 붙잡고 그 안에 머무르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은 괴로움 속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이 하나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그것이 지나갈 것을 믿으며 흘려보낼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고 걸어가듯 고통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모든 순간은 흘러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시작도 끝도 모두 시간 속에서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저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이 비처럼 지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가 내리는 순간을 받아들이고 비가 그친 뒤에 맑은 하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통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마음이 바로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입니다. 고통 속의 선물 씨앗의 이야기. 한 작은 씨앗이 땅속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어두운 흙 속에서 움직일 수도 없고 서늘한 기운에 떨며 모든 것이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두운 곳에 갇혀 있을까? 왜 따스한 햇빛을 볼 수 없는 걸까? 씨앗은 날마다 답 없는 물음을 되풀이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씨앗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흙을 뚫고 나가려는 작은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그 힘은 점차 커져 싹을 틔웠습니다. 시작은 작은 떨림에 불과했지만 씨앗은 끈기 있게 그 힘을 모았고 마침내 단단한 흙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겨웠지만 씨앗은 결국 찬란한 꽃을 피워냈습니다. 이제 그 꽃은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당당히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성장의 시작이다. 어둠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조차 너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마치 씨앗이 흙 속에서 겪는 시련처럼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씨앗이 어둡고 차가운 흙 속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 고통을 견뎌내듯 우리도 역경 속에서 점차 단단해지며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마주합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에 부딪히고 때로는 그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이 단순한 시련의 끝이 아닌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임을 일깨워 줍니다. 고통은 그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고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게 하는 스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겪는 고통은 가혹한 압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꽃을 피우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 속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그것은 단순한 괴로움을 넘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순간은 대부분 고통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비록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선택할 순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변화의 씨앗으로 삼을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고통이 끝이 아님을 깨닫고 그것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단계 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통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닌 우리 성장의 필수적인 여정입니다. 마치 씨앗이 어둠 속에서 묵묵히 싹을 틔우듯 우리도 고통을 겪으며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피어납니다. 고통은 결코 그 자체로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내려놓음의 자유, 무거운 짐을 진 남자. 먼 길을 걸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고 땀은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은 거칠게 가빠왔고 어깨는 쑤시듯 아팠지만 그는 결코 짐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계신 건가요? 지나가던 행인이 안타까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를 감당해내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묻어났습니다. 마치 그 짐이 자신의 존재 이유인 양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생각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걸음은 더욱 무거워졌고 결국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게 된 그 순간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아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자신 또한 온전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짐은 등 위의 무게가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고통과 불안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짐을 짊어집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까지. 하지만 이런 짐들은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의 무게입니다. 이를 계속 짊어지고 있는 한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를 벗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짊어진 짐이 때로는 불필요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은 도망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초월해 마음속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짊어진 모든 짐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 뿐,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마음의 거울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손을 잡아 작은 연못가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고요한 연못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부처님은 물을 가득 담은 항아리를 들어 제자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 항아리를 흔들어 보거라. 제자는 의아한 마음으로 항아리를 들어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맑던 물은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흐린 물 속에서 부유물들이 소용돌이치는 모습은 마치 제자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불안과 걱정, 번뇌가 뒤섞인 그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이제 그 항아리를 가만히 내려놓고 지켜보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를 조심스레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휘저어진 흙들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물은 점차 맑아져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항아리 속 물은 다시 깨끗해져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 물과 다르지 않다. 고통과 혼란은 마음을 흔드는 바람일 뿐이니 그저 가만히 두고 바라보아라.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맑아지리라. 우리는 흔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씁니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하려 무던히 노력합니다. 마치 흐린 물을 맑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저어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혼탁해지기만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고통을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십니다. 흙탕물이 된 항아리를 가만히 두었을 때 물이 저절로 맑아지듯 우리의 마음도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고통, 혼란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닌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흐린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듯 마음이 스스로 평온을 찾을 때까지 그저 지켜보는 것이지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